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죽음도 있고 또 어느 지역 중 일부분이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말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종말이 다가온다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죄가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는 것,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젊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다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자기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알기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 같아요? 시한부인식, 맞아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또 나이가 힘든 사람, 차라리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연로한 사람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온다면 사람들이 죽을 것만 생각할까요? 종말이야, 이제 죽어야 돼, 우리는 다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할까요? 세상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사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거나 지진, 태풍,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또 전쟁이나 핵폭발로 죽을 수 있고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종말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이나 종말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는 남아 생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얻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인간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내가 나의 자손이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도하는 일들이 신문에 그렇게 난 적이 있어요. 뭔가요? 모아비 사막에 생존을 할 수 있는 벙커를 만들고 얼마 동안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 그걸 또 분양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지하방코도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애굽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지키고 피를 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이런 재앙이 넘어가고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고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또 종말이 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길이 있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 재난 재앙을 벗어나고 보호하고 자기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유월절을 지켜라고.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던 유월절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단체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하벙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재난 그리고 죽음과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떡과 포도주를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킬까요? 다 구원받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주장한 곳입니다.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짜깁기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주인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했어요.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놈의 그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이단 종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속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통치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죠. 로마 황제가 우리 황제인데 예수란 분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지나간 어떤 왕조와 같이 한 시대에 출애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인 왕국으로 이해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모세와 같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과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기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대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그냥 추상적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 사이버 세상과 같은 그런 곳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상이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떤 영역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체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확인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너희 속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찾고 헤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왜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큰 소리 들리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큰 교회,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 군중심리에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아이,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포장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면 쫓아가서 그가 메시아라고 쫓아가요. 많은 이단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만 있고 실제적인 영역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마음속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것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당장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도들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가 무엇을 의미하죠? 본문에 두 가지 때가 나오죠. 먼저 무슨 때가 나와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나와요. 노아의 때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또 인자의 때는 뭐예요? 인자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심판당했던 상황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때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상황, 무엇이 동일합니까? 무엇이 동일해요? 사람들이 세상보다 집착하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했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물로 심판을 당하였고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아니에요. 롯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게 잘못이지만은,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을 지고 해야지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만 마음 팔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래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에도 멸망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언급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훌륭한 믿음을, 신앙 고백을 가졌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 약속을 따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건 당연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롯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그 때에도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만 한없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마시고 더 높아지고 더 돈 많이 벌고 하려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교회 다니지만은요, 오래 다녔지만요,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믿음이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으로 구원하신 것을 믿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은 또 중요한 일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너무 좋아. 왜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믿음과 그런 것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대학 입학시험을 본다고 해도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가르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이 소망과 이 기쁨이 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해야 돼.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31절,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들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거기 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심판이 일어난대요. 아마 칼을 들고 누가 어느 집에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이 알아서 그 집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지붕 위에 숨었어요. 심판한 자가 왔어요.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없네. 이거 도망가 버렸구나. 이 보물이라도 있는지 그거라도 가져야 되겠다고 막 뒤지는 거예요. 지붕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거기 보석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인데 금덩어리 있는데 빨리 내려가야지. 내려가요? 세상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붕에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지붕에서 내려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어리석게 그것 잡으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그런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요. 다행히 그곳에 집에 있지 않고 밭에 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집어 놓고 얘가 소중하게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빨리 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니에요. 밭에 있어야죠. 아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롯의 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때 세상과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소돔에 남겨진 것이 아까워서 돌아봤어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하니까 아니야 그거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심판을 피한 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빈손 오렸다 빈손 오고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생명 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물질의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집착 때문에 세상에 빠져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물질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양육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들어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들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뭐 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뭐 해야 돼요?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죠.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일에 빠져서 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일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참된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는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